오늘 저녁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하도 이분 저분 자꾸 물어봐서 똑같은 말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예, 그래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예, 밤에는 폭우로, 잘 때는 폭우로, 낮에는 그냥 가랑비로 잘 지내다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벌써 제가 갔다 온 지가 8년이 됐더라고요. 세월 가는지 정말 몰랐어요. 8년 만에 가가지고 어머니 산소도 처음으로 가봤고 우리 장모님 산소도 한번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고 또 건강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이면 10개월 됐네요. 그죠? 예, 10개월 전에 작년 9월에 아름다운 일꾼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교회의 진정한 봉사자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는지 저절히 기억도 안 나시지요. 뭐였냐면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지만 내 삶을 공감해주고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어리숙한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한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성에 그 사마천이 지은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에 보면은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사위직이 자사요 어위열기 자용이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도대체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 단어 같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말이긴 한데 외워지진 않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뜻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뜻이에요. 뭐냐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려놓고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그림 갖고 와서 잘 그렸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너그러운 엄마 아빠는 또 칭찬해 주죠. 우리 아들 천재 같다고. 하다못해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들어본 얘기긴 한데요. 저희 동물들도 주인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있답니다. 고양이가 너무 똑똑해서 밥도 잘 주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그 다음날부터 뭘 하냐면 바깥에 가서 쥐를 잡아다가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문 열고 나면 깜짝 놀라죠. 그러면 곧 치우면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잡아다 또 이렇게 갖다 놓는답니다.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주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주인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 나의 말에 따뜻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담할 때도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이렇게 맞받아주고 또 웃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맞받아주기를 원하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어째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진정해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또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난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농담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고 내가 화를 낼 때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아주 슬픕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고자 너무 과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하셨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셀폰, 우리 여기 선비시민대학에서 셀폰을 가르칩니다.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또 가르쳤던 거 그 다음날 가르쳐도 새로운 거로 받아들이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어쨌든 셀폰 반을 가르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저는요 셀폰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셀폰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이폰 만든 빌 게이츠인가? 어쨌든 그 사람. 또 삼성 갤럭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거기 서비스하고 그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어떨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주셔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정말 천재 같아. 나 진짜 최고 같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말 몇 마디 듣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이왕이면요, 수준을 좀 높게 잡읍시다. 눈을 좀 높게 잡읍시다.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또 가끔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중국에 가면요, 그 결혼 못하는 노처녀, 남은 여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굴도 예뻐요. 예쁘고 한데 그분들이 그 결혼할 때의 그 남자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에 대한 조건인데 세상에 한국이죠. 한국의 평균 월급이 아마 300만 원 정도 된다 칩시다. 중국 남자의 평균 월급이 한 90만 원 돈이래요. 그런데
매달 원하는 돈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버는 300만 원을 원한대요. 매달 그걸 사와야 된대요. 집에 대출이 없는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대출이 없는 고급 차가 있어야 되고 또 매달 나한테 뭔가 용돈을 줘야 되고 집에다가는 차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 돈으로 몇억 원씩 갖다 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는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맞는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냐라는 거죠. 너무 눈이 높은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이 눈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왕이면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그 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곳에서는 한번 눈을 높여보자고요.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저 하늘, 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자기 자신이 인정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거 바란다는 것은 욕심인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기도 합시다. 하지만 이왕이면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앞에 노란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게 하려면요. 여기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저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왜 공부하겠습니까? 뭐 공부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뭐 이상한 것들만 머리에 잔뜩 들어 있어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워요.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 무겁게. 제가요, 스포츠는 즐겨보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과거에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이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걸 우리 백패스라고 하죠. 이 백패스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골키퍼가 그 공을 손으로 잡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쯤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나 봐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 사건이 때문에 이 백패스 할 때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생겨버렸습니다. 절대로 그 백패스, 수비수가 백으로 해서 패스했을 때 골키퍼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옛날엔 됐어요. 초창기에 이것이 많이 헷갈렸겠죠. 이제까지는 됐는데. 무심결에 손이 나갔겠죠. 그래서 실수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K리그,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K리그에 어떤 골키퍼가 무심결에 백패스한 걸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점하게 됐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골키퍼는 잠시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애쓴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또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니까 내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이야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불법을 행하는 자, 예, 떠나랍니다. 내게서 떠나랍니다. 난 도저히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또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기록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로 불어넣어진 그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길인 이 종교와 행위의 길 이것을 거절하시죠. 하지만 아벨의 길인 복음과 은혜의 길 이걸 받아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기준, 어떠한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겁니다.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 또한 교리죠.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셨습니다.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십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 공부가 잘못된 것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일수록 또 공부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왜? 나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 교리를 배우게 되거나 또 다시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면 이런 게 교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게 되냐면 책망이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요. 감동도 주시죠. 우리가 교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위로와 감동도 배우지만 나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마음속에 찔림이나 책망이나 뉘우침이 있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리를 잘 배웠다면 우리는 마음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과 책망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혼내고 책망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반드시 바로잡으십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말버릇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습관들, 이것을 고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3살 바로 8 간다고 8 돼서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 하지만 노력하십시오. 오늘 고치십시오. 내일이면 하루 더 나이를 먹은 겁니다. 이왕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는 고집은 꺾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지금 고치시는 것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잡인 상태에서 의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옆으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억지로 잡아당겨야죠. 안 되면 말뚝이라도 박아서 끈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당겨서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바로 섰어요. 바로 섰으면 그냥 위로 쭉쭉 자라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 잡혔다면 이제는 의로 훈육되어 쭉쭉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한다면 완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철저한 준비가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단순히 열심히 무언가를 바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규칙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여 교리를 배우고 책망을 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갖추어진 그런 아름다운 일꾼, 이 아름다운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철저히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 아름다운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